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넘치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장 먼저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한 일을 따라서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가장 먼저 한 사람 중요합니다. 표준이 될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맨 처음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맨 처음 아담에 관해서 얘기해요. 맨 처음 사람 아담이 무엇을 했습니까?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좋은 것들을 놓아두고 허락하지 않은 단 한 가지 죄를 선택했어요. 그 결과는 사망이었고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첫사람이 선택한 죄와 사망이 이어져 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전기를 발견했는 줄 아십니까? 몰라도 돼요. 왜? 전기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전기를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뭐를 했는지 몰라도 우리가 전기를 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누가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누가 죄를 시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죄는 이어져 갑니다. 사람들은 죄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죄를 또 지어요.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죄 지으면 좋지 않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우리는 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그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죄의 대가를 지불하려면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그 외에는 갚을 방법이 없어요. 죄의 대가는 생명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또 오늘 말씀의 14절에 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망에 지배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생명으로 대신 치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시작되고 많은 사람이 그 죄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보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죄와 죽음의 영향력이 엄청 크지만 그 영향력을, 죄와 죽음의 영향력을 덮을 만큼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났어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의 범죄에는 심판과 정죄가 뒤따랐지만 오히려 많은 범죄에 하나님의 은혜가 뒤따라왔어요.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이거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상을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넘치는 은혜의 선물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존재가 됐어요. 하면 할수록 내 맘대로 살면 살수록 그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깊이 빠지는 것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진짜 왕에게, 진짜 왕의 은혜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그게 정말 생명에서 왕노릇하는 거다. 그 진짜 왕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깊어도 아무리 엄청나도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의 선물은요, 그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지만 또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이 순종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라고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을 보면 과거형이에요. 그런데 19절을 보면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성경 말씀이. 이 말은 뭐냐? 이미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 구원을 앞으로 완성하실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된 우리들은 과거, 미래 사이에서 현재를 살아가면서 별의별 고난을 다 겪습니다. 고난을 겪어요. 하지만 주님은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에까지 이끌어 가신다.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가 더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신다. 죄는 죽음으로 우리를 지배를 해요. 우리 인간은.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의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영생에 이르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영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있어요. 너무나 유명한 교회인데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는 예배당 건물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하지만 성도들이 이제 몇 분 남아있지 않아요. 안타깝지만 초라한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한때 영국 최고의 교회였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할 때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는 최고의 전성기, 황금기였어요. 그런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알아보고 젊을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알아보고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로 청빙한 전임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얼마나 설교를 잘하셨는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이분 목사님의 책도 읽어봤는데 강해 설교의 왕자다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설교를 하신 분이에요. 그분 이름이 캠벨 몰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자신의 후임으로 청빙을 했어요. 그런데 이 캠벨 목사님이 자신의 자서전에 이렇게 자신이 회개한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믿는 부모님에게 양육을 받았다. 나는 이렇게 감사가 넘치고 온화한 환경 덕택에 상스러운 말을 입에 담거나 추악한 행동을 저지르지 않고 젊은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고막이 터질 듯한 시내산의 천둥 소리에 덜덜 떨어본 적도 없고 그 소리에 마음속 깊이 죄를
자각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 본 적도 없었다. 나는 10계명의 마지막 6가지 계명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였던 젊은 관원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았다. 그래서 정결함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선생이여, 내가 이것들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라고 말하는 관원처럼 살았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즉 접근하기 어려운 시내산이 아니라 성박, 예루살렘 성박, 황폐한 골고다 언덕에 내가 섰을 때 거기서 십자가의 수욕과 고통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됐다. 그때 나는 비로소 내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고 이대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책에 적었어요. 여러분, 거짓 구원 신앙의 피해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직분, 신앙의 연륜, 신앙 경력, 이거 구원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금방 이 캠벨 목사님 보세요. 모태신앙에서 태어나서 정말 철저하게 신앙 안에서 생활을 했어요. 평생을 살아왔어요. 젊은 시절. 그런데 안타까운 게 한 번도 애통하고 자복하고 터져나오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 뒤늦게 회심했다. 그렇게 자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내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분명한 발견, 회개만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그거 말고는 구원의 조건이 없습니다. 그 무엇도 구원할 수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자복하고 인식하고 엎드려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다른 건 없습니다. 점잖게 우아하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없습니다. 아담은 죄를 시작했지만 예수님은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주님께서는 그 구원을 다 이루시기까지 절대 쉬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순간에도. 이전에 왕노릇하던 그 죄와 사망의 권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덮고도 남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된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넘치는 은혜의 선물을 확신하고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넘치는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